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로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5일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 시편 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어서 구약 오바댜 말씀입니다. 어저께 오바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다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바댜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1장, 오바댜가 구약성경의 제일 짧은 책이거든요. 짧은 예언서 책인데 내일까지 묵상 말씀이 있어 내일 오바댜 말씀을 조금 같이 전체적으로 묵상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뭐라 그럴까요? 환상과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 8장 1절에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신약학을 가르치는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수업을 한 학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시험을 2번이나 봤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하신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여기 보면 1장은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말씀도 보여주고, 그리고 2장과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4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또 꾸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걸 말씀하고, 그다음 4장과 5장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을 보면 7 인을 떼신다라는 얘기구나. 그 도장을 봉인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도장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떼시는데, 그 주님께서 7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8장, 여러분 그 오늘 7째 인을 떼신다 그랬죠? 그 8장 1절까지 7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시게 되니까 그때는 7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하나님이 7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앞에 보면 막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예수의 피로 고난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 이런 내용이 쫙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와서는 7째 인을 떼시니까 잠깐 조용한 거예요. 온 사방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7 나팔을 받아요. 그러니까 6장, 7장까지는 7 인에 대한 이야기고 8장부터는 7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온갖 땅과 우주에 재앙이 일어나는, 막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7 나팔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래서 우주의 종말과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7 나팔을 받은 다음에 보면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리킨 겁니다. 6장에 보면 주의 고난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향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톨릭 가보면 이게 예배 드릴 때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그러니까 신부가요, 이렇게 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그리고 올려요. 그게 이제 기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할 때 향불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향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금 향로예요. 금 향로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담지 않습니다. 대강대강 담지 않으신다는 거.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금 향로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습니까?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우리가 드리는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드린 향을 다 거기다 담습니다. 담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해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거다.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다가 금 향로를 올려드려서 그 향로가 쫙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그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흠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설교자고요. 감리교에서 활동을 서울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아마 말씀을 강론하면서 주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은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씩 있을 정도로 예전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말만 하더라도 거의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어도 그때는 무슨 그레이하운드나 무슨 한진고속이나 이렇게 해서 고속버스 타고 다녔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집에 자동차가 있다. 그때 이제 처음에 포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니가 나와서 집에 포니만 있어도 그 포니 자동차를 운전수가 있어가지고 집에 운전수가 있어. 그걸 운전수가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따로 뒤에 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 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어요. 여보,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요. 영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은 제가 가보지 않았죠. 영국이라는 나라 가보면요. 집이 조금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고, 우리 집에 20평, 30평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20평, 30평 작은 집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 있잖아요. 뭐 대구나 뭐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좁아요. 영국 사람들이 작은지 모르겠지만은 좁습니다. 그리고 집도 좁아요. 조그만해요. 굉장히 절약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집에 막 9남매, 8남매 하고 뭐 5남매, 6남매 되니까 집에 잘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잡니다. 그럼 교회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좀 물론 기도의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사니까 안방에도 텔레비 있고 요새는 자기가 전부 다 텔레비를 뭐 리모컨을 다 갖고 있으니까 각자 생활해요. 기도의 생활을 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이 8장에 쭉 계시록에 막 재앙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 기후의 환경의 변화가 엄청 지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홍수가 내렸대요. 50년인가 100년 만에 홍수가 나는데 거기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사막에 꽃이 핀다 그랬어요.
사막에 하나님께 선사가 하나님 거기서 막 완전히 유토피아를 만들다가 지금 여러분 거기서 그쪽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사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거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큰 호수가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왔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가도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의 시대라고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계시록 8장부터요. 나팔이 부르게 되면 온 우주가 막 변화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 이런 막 7 재앙들을 막 나팔을 하고 인을 띄고 나팔을 불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 여러분 그 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도 이거 중간중간에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에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에 우리 기도의 향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여기 여러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이곳저곳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인을 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언제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보혈의 피로 인해서 아마 그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같아요. 네로 황제 때 대박해가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손해 안 보면 그럼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익대로 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찢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점점 편하고 다 잘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금향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금향로를 준비하셔서 지금 그랬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곧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제단 앞에 서 있어요. 제단 앞에서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들이 교회 앞에 와서 제단 앞에 와서 강단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매주일만 되면 고난의 고통의 그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의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강 형식의 어떤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쁜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기도의 향불을 주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불이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최선의 노후의 준비는 기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맞이할 때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기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되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위기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기도가 흐지부지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요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장에 보면 어저께 우리 읽은 7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지상의 교회들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쳐가지고 그들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천군 천사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리고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께 아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되는 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때로는 환난이 나를 질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막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주님 누가 능히 여기에 설 수 있습니까? 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향로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나누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나누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향을 받았으니 성도들이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 7장, 8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우리 따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언젠가 제가 계시록 말씀 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계시록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특별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 평소에 아까 노후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유기성 목사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 논산훈련소나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최소한 5주 훈련을 받아야 전투하면 총 쏠 줄도 알고 도망 피할 줄도 알고 작전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내 자신 욕망을 채우는데 마련하기에 내 자식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 세상에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잘 되는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향불이 늘 올려진 우리 시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에게 천사를 준비하셔서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시니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너희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변질되어서 축복받고 세상에 잘 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다 흡수되어 버려서 기도하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에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깊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언제까지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렵니까? 저희들의 고난을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향불을 우리에게 쏟으실 때 우리가 능히 응답받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을 비가 내립니다. 이 가을 비를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가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